이 저녁에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7시, 10시 2시간 여러분을 만났는데 오늘도 금요일 7시, 10시 2시간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10시 집회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응답의 원리. 무슨 원리라고요? 기도 응답의 원리인데 우리 저녁 시간은 참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푹 놓으시고 주시는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월 한 달은 미국을 다녀와야 됩니다.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네 집이 미국에서 살고 네 집이 한국에 있어요. 근데 셋째 누님이 8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미국 다녀오면 이제 6월 달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뵐게 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지나고 5월 1일 날 출국하면 5월 한 달을 미국에서 쭉 우리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쭉 돌아보고 또 한 교회 집회도 인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기도 응답의 원리인데 우리 방송실에 이제 사진이 2장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 좀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달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1절, 2절, 3절, 4절인데 우리가 이 1절, 2절, 3절, 4절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3절, 4절을 뭐라고 불러요 보통? 성경을 지금 안 보고 계십니까?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3절, 4절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영어로는 Lord's Prayer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기도문?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주의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로 주신 말씀이 5절부터 13절까지 떡 세 덩이의 비유입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그림 한번 올려주시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저기 새가 무슨 새라고 돼 있어요? 앵무새라고 돼 있어요. 앵무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자꾸 따라 하다가 보면 그대로 말을 배워서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말하는 새가 앵무새입니다. 보통 구간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앵무새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집에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장로님 집이고 또 한 집은 집사님 집인데 이 장로님은 신앙이 참 좋아서 신자들이 장로님 집에 오면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손님들이 오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구역 식구들이 오면 감리교회에서는 속회 식구들이 오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 집에서 이 구간조 앵무새를 키우니까 그 집에 앵무새는 장로님이 늘 사람만 모이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고 했더니 그 장로님 댁에 앵무새는 뭘 배웠을까요? 기도합시다를 배웠어요. 근데 같은 교회에
그 옆집에 집사님 집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엉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엉터리 집사님을 집사라 그러지 않고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잡사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잡사라 그래요. 이 엉터리 집사님은 집에 손님이 오든지 그리고 일가 친척이 오든지 그 집에도 앵무새를 키우는데 사람들만 오면 고스톱합시다. 고스톱합시다. 구역 식구들이 와도 구역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고스톱합시다. 고스톱합시다. 사람들만 오면 고스톱합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집, 일명 잡사님 집의 앵무새는 뭘 배웠을까요? 무슨 말을 배웠을까요? 고스톱합시다를 배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이제 봄이 되어서 대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대신방을 하느라고 신방대원들하고 먼저 어디를 왔느냐? 장로님 댁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문을 띵동 초인종 누르고 신방대원들이 들어오고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제일 먼저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낯선 사람만 보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장로님 집에 신방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옆집이니까 옆집에 엉터리 집사님 집, 잡사님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딱 들어가니까 낯선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니까 그 집에 앵무새가 목사님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고스톱합시다, 고스톱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도 고스톱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창피를 톡톡히 당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도 이 구간조 앵무새를 키운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앵무새는 뭐라고 말을 할까?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집에 평소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집은 앵무새도요 기도합시다 그럴 테고요. 여러분 집에 앵무새는 또 부부 싸움을 하니까 못 살아 이혼해 그러니까요 그 집에 앵무새가 못 살아 이혼해. 여러분 집에 앵무새를 키운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앵무새는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좀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 그대로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앵무새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집에 앵무새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신자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일가 친척들이 올 때마다 친구들이 올 때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앵무새도 그 배울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2절, 3절, 4절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2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간단하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길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요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이에요. 가장 아주 모범적인 샘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 주기도문에 있는 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짧지만은 모든 기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떡 세 덩이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밤중 늦게 손님이 왔는데 저녁밥을 다 먹고 났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세 덩어리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간이 늦었고 아이들하고 잠자려고 다 지금 잠옷으로 갈아입고 두루누웠는데 지금 내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 떡을 좀 빌려줄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친구요, 옆집에 살지만은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요 일어나서 자네 집에 있는 떡 세 덩어리만 좀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 지금 자려고 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하고 지금 침실에 누웠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두들기는 겁니다. 친구요,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두들기고,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대문을 두들기고. 그때에 그 집에 있던 주인이 저거 떡 세 덩어리를 안 빌려주면 밤새도록 대문을 두들길 것 같으니까, 잠도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뭐로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요구가 뭡니까? 떡 몇 덩이 빌려달라고?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안 빌려줄지라도 얼마나 문을 두들기는지 그냥 귀찮아서 저거 안 빌려주면 밤새도록 대문을 두들기고 밤새도록 지금 떡을 좀 빌려달라고 소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떡 세 덩어리를 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더니요 떡 세 덩어리를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떡 세 덩이 이야기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에 바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극장에는 뭐 보려고 극장 갑니까? 영화 보려고 극장. 여러분 노래방에는 뭐 하기 위하여 노래방에 갑니까? 노래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방을 갑니다. 여러분 기도원에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셔요? 기도원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에 올 때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 응답의 원리, 오늘 저녁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규칙적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성경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습관은 한 번에서 습관 됩니까? 두 번에서 습관이 됩니까?
3번 하면 습관이 됩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할 때에 그것이 몸에 배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습관이라는 것은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응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할 줄 모르고 뭐부터 하느냐? 염려부터 하고요, 걱정부터 하고요, 한숨부터 내쉬는 겁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염려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염려하라는 말이 있고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에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염려하라, 걱정하라, 근심하라는 말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그때만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외에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65번 나옵니다. 자, 1년이 며칠입니까? 1년이 365일인데 성경에 왜 하필이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는데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근심거리가 생기면 염려 대신에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뭐가 돼야 되느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 반복해서 했더니 습관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습관이 되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운명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습관을 쌓아야 됩니다. 건강도요, 건강 습관이 좋아야 돼요.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적당하게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건강 습관입니다. 건강 습관이 나쁜데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요, 기도 응답에 기도의 습관이 쌓여야 어려운 문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몇 편이라고요?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 한 장 길이가 제일 긴 게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루에 7번씩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7번이면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7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그 다음 날도 또 7번씩, 하루에 7번 하면 무슨 일이든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규칙적으로, 그래서 기도 제일 하기 좋은 시간은 자, 새벽, 낮, 저녁 중에서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그러면 새벽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라 그래요? 새벽 기도.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 습관을 쌓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기도했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기도했대요. 칼빈은 기도는 성도의 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제일 좋은 무기는 기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간절한 소망이 2가지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설교하다가 말고 탁 쓰러져서 하늘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교통사고로 죽든지 무슨 사고로 죽으면 참 그거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소망은 기도하다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싹 불러가시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것은 벽에 눈을 뜨면 벽 외에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오직 기도하겠다.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오직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꾸준히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몇 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몇 번? 1000번제. 1000번은요 1번 드리고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4번 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 5번 드리고 6번 7번 100번 200번 300번 400 그리 1000번을 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곳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곳 너는 구하라. 응답이 왔어요. 참 뭐든지요 1000번 해보세요. 1000번 1000번 하면 완전히 몸에 배는 겁니다. 몸에 배요. 이 기도는요 몸에 배야 돼요. 기도 생활이 몸에 배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기도는요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저들이 지키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큰 맞고 옥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한숨 쉬고 눈물 흘릴 텐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그날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 매를 시큰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손과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싹 풀어지고 할렐루야 옥문이 다 열렸어요.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옥문이 열리고 기도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착고가 다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막힌 것이 언제 열려지느냐? 기도할 때에 막힌 게 열려지는 겁니다. 묶인 게 풀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구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혔는데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데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기도는 교회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질병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규칙적인 기도가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는요 응답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기도는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며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구하는 이가 뭐한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떡 세 덩어리 얘기 보세요. 손님이 왔어요. 자기 집은 밥을 다 먹고 저녁에 좀 늦게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옆집 친구 집에 갑니다. 친구,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줘. 아니 나 지금 잔다니까. 아유 그러지 말고 떡 세 덩이 좀 빌려줘. 아이 지금 애들하고 자려고 다 문 걸었고 지금 다 잠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안 된다니까. 아이고 친구, 친구, 아이고 친구. 두드리니까 열려졌어요, 안 열려졌어요? 두드리니까 열려졌습니다. 내가 너와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안 주면 이게 밤새도록 지금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떡을 빌려주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하고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대요.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하면 그 성공은 성공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망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없는 성공은요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옷을 만드는 일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할 일이다. 옷은 누가 만들어요? 제단사가.
여러분, 구두는 누가 만들어요? 구두장이가 만들어요. 그런데 성도가 하는 일은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그냥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눈물 흘린 사람이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악기의 조율과 같다. 여기 악기가 있어요. 저기 보면 기타도 있고요. 저기 보면은 키보드도 있고, 여기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저 뒤에 드럼도 있고 악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모든 악기가요,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조율을 해야 돼. 조율. 기타는 몇 개의 줄입니까? 기타 줄이 몇 개예요? 6개입니다. 기타 줄이 6개인데 제일 밑에부터 띵띵띵 조율해야 돼. 그 다음에는 A선 띵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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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조율을 해야 돼. 조율을 쫙 해놓고 기타를 치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도요, 가끔 1년에 한 2번씩은 조율을 해야 돼. 조율하지 않으면 음이 약간 틀리면요, 아주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악기는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쫙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조율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 늘어진 내 인생에 잘못된 줄들이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인생의 조율은 기도입니다. 아멘. 저기 있는 악기가요, 조율하지 않으면 하나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저 앞에 저기 또 실로폰도 있네요. 야, 나 처음 봤네. 저 실로폰도 있네. 저런 악기들이 다 조율을 해야 돼. 조율. 근데 인생의 조율은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육체가 똑같은 사람,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그가 또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만에 또 비를 내리게 했는데, 엘리야는요, 우리하고 육체가 똑같은 사람,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가 또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다가,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이나 엘리야는 똑같은 육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니까 비도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오게도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믿으세요. 미국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주가 있고요. 그 빌라델비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봄철에 비가 너무 안 왔어요. 봄철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봄 가뭄이라 그래요. 봄 가뭄. 여러분, 봄에 비가 안 오면 뭘 못해요? 밭 깔아가지고 뭘 뿌려야 되잖아요. 파종이라 그러잖아요. 파종을 못해. 근데 봄철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농사 짓는 그 필라델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비가 봄철에 비가 안 오니까 파종을 못해. 그래서 동네에서 기우제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더니,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돌아오는 주일날 기우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모여서 기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우 예배에는 찬송을 뭘 불렀겠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가 제일 좋은 찬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뭘 내리소서 단비를 그 찬송이 딱이잖아요. 그래서 기후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내려달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무슨 설교가 좋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렀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갈매산 꼭대기에서 부르짖었더니 비를 주신 하나님, 지금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파종을 못하고 있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 듣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봄 가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천둥 번개가 팍 칩니다. 그러더니 비가 쫙 비가 쫙. 이야, 기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비가 쫙쫙 내리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5월 1일 날 월요일 날 미국 가는 이유가 우리 8남매 중에 미국에 4집이 살고 한국에 4집이 살고 그런데 셋째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이민 간 지 65년이 되어서 거의 초창기 때 이민을 가신 누님인데 85세 되신 셋째 누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셋째 누님이 85세면은 제일 위에 큰 누님은 훨씬 더 나이가 많지 했죠. 90이 훨씬 넘었는데 하와이 사시던 큰 누님도 돌아가셨고 이번에 셋째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도 좀 가서 못 봤는데 가서 보고 조카들도 만나고 그 매형도 좀 만나 뵙고 그래서 겸사겸사 가는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봄철에 가뭄이 계속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어떻게 입느냐,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에 그냥 간단하게 입고 일 다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여자들은 배치콧도 입고 딱 정장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비가 확 내리니까 다들 양복 입고 정장하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못 가고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아이 7살짜리 아이가 우산을 딱 펴더니 7살짜리 아이가요 우산을 펴고 우산을 쓰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은 우산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예. 너 오늘 어떻게 알고 우산 갖고 왔니? 너 일기예보 듣고 왔니? 7살짜리 아이가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주일학교 선생님, 오늘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기후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반드시 비가 올 줄 믿고 뭘 가지고 왔어요? 우산을 가져왔는데 어른들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소서 하고 찬송은 부르고 주여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어른들은 뭐 안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꼭 누구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어른들은 기도하는데 어른들은 뭘 안 가져왔어요? 우산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믿고 기도한 겁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꼭 여러분 보고 지금 양심에 찌르는 것 같죠? 어른들은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우산은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7살짜리 어린아이는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비 올 줄 믿고 애는 뭘 가지고 왔어요? 우산 가져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천호동 교회에서 26년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는데, 천호동 오기 전에 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하루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급히 권사님 3분 오라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가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지금 실려왔습니다. 의식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믿습니다 권사님이 계세요.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저보다도 믿습니다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 권사님 별명이 믿습니다 권사님이요. 그래서 신방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아까 그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했던 그 권사님이 병원 문 나서는데, 아유 목사님, 아까 그 환자 아무래도 죽을 것 같네요. 아까 기도는 뭐라고 했는데?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병원 문 나서는데, 아유 목사님, 아까 그 환자 아무래도 죽을 것 같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권사님 3분 데리고 다시 갔어요. 그 병실에 다시 갔더니 아까 그 병실이네 그래. 아까 불렀던 그 찬송 다시 불렀어요. 아까 그 찬송이네 그래. 요한복음 5장을 다시 읽었어요. 아까 그 성경이네 그래. 그리고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는 입술로는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깨어날 줄 믿습니다. 쓰러졌지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믿습니다 권사님이 눈물이 터졌어요. 주여, 이번에는 진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나 진짜 믿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둘째는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기도 응답은 언제 기도 응답을 받느냐? 기도 응답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원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욕망 내려놓으시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에 41절 42절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피같이 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자, 방송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기 까만 옷 입은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네. 누구예요? 까만 옷 입은 사람. 아, 지금보다도 저 때만 해도 참 젊다. 잘생겼다. 그 옆에 저 원피스 입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저고, 저 옆에 있는 여자는 제 아내니까 이제 누구만 알면 되겠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을 아시는 분. 이용규 선교사가 어떤 책을 썼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안 읽어봤어요? 그럼 들어는 봤어요? 네, 이용규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 제가 초청해서 3일 저녁 집회만 3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저기 우리 교회의 1층 현관 앞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에는 교육관 6층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2층 빨간 벽돌 건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대지가 거기 아주 비싼 땅입니다. 한 평에 거의 그냥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에 1600평이.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이거 다 재산을 팔면요, 그거 팔으면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400억 정도 재산이 나가요. 그 말고 저기 경기도 곤지암에 가면 이런 기도원, 이런 수양관이 4만 평이 있어요. 4만 평. 4만 평의 건물이 6개가 있어요. 그 곤지암에 있는 수양관이 실촌, 열매실 마을촌, 열매 맺는 마을, 실촌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래? 누구를 초청해서 지금 집회했다고요? 이용규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집회를. 이 이용규 선교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서울대학. 서울대학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겠죠. 자, 서울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유학을 갔느냐?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좋은 학교인가 시시한 학교인가? 그냥 좋은 학교인가 아주 좋은 학교인가? 아주 좋은 학교인가 까무러치게 좋은 학교인가? 아주 좋은 학교, 까무러칠 정도로 좋은 학교. 자, 서울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의 꿈이 뭔가 하면 대학의 교수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이분이요, 이제 좋은 학교의 교수로 확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셨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용규야, 내려놓아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규야 내려놓아라 말씀하시.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뭘 내려놔요? 그랬더니 너 지금 서울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좋은 대학에 교수로 지금 다 약속이 돼 있다지. 내려놓아라. 그거 내려놓으면 지금 어디라? 저 몽골로 가라. 몽골로. 그래서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좋은 학교의 교수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몽골에 갔어요. 그때에 쓴 책이 내려놓음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다 내려놓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하는 모든 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니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몽골에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뭘 세웠는가 하면 몽골 국제학교를 세웠는데 그 몽골 국제학교를 세울 때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1000권이 팔리고 2000권 팔리고 3000권 팔리고 아멘 할 때까지 10,000권이 팔리고 20,000권 팔리고 30,000권
8만 권 팔리고 7만 권 팔리고 그리고 10만 권 팔리고 15만 권 팔리고 17만 권 팔리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에서요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10,000권만 팔려도. 제가 쓴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철로역정. 원래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쓴 책인데 그걸 영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여성삼 번역판이 하나가 있어요. 철로역정이 번역판이 한 10종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사실 때는 기왕이면 10종류 중에서 여성삼 번역판으로 사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게 아주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출판한 책이요 10,000권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 책이요, 제가 우리 교회 초청했을 때 선교사님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그때 17만 권 팔렸대요. 그러니 그 이후로 지금 한 10년 더 넘게 지나갔으니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그 책 팔린 인지세, 그 책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몽골의 국제학교를 다 운영하고도 남는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려놓은 책 한 권 가지고. 그래서 몽골에서 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용규야, 내려놓아라. 아니, 다 내려놓고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수 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지금 몽골까지 왔는데요, 또 내려놓아라.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 가라.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자카르타에 가서 몽골하고 똑같은 국제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그때 쓴 책이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그때 썼어요. 더 내려놓음, 몽골에서 또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국제학교를 또 세워가지고. 근데 그 더 내려놓음이,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으면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에 나중에 쓴 책이니까 그 책은 지금 한 7만 권 정도 나갔대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지금은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를 또 운영할 정도로 하나님이 또 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약속이 다 돼 있는데도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았어요. 왜?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 세우고 또 더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에 또 가서 국제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책을 썼는데, 세 번째 책은 우리 교회 그때 초청했을 때 그때 막 출판해 가지고 저한테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목사님, 두 권은 이미 시중에 많아 가지고 아마 목사님 벌써 봤을 테고, 요거는 막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같이 걷기입니다. 같이 걷기가 뭐냐 그랬더니 동행이래요. 동행. 내려놓는 목적이, 더 내려놓는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서 동행 그러지 않고 우리말로 같이 걷기, 세 번째 책인데 그 책도 인기가 있어서 막 팔리는 중이래.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두 권 책을 더 냈는데, 떠남, 아브라함이 갈대아 고향을 떠난 것처럼 떠나서 몽골에 갔고, 몽골에서 또 떠나서 인도네시아에 가고, 떠남.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 기대. 네 번째 책은 떠남, 마지막 책은 기대. 야, 그분이요, 책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내려놓았더니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금을 주시는지, 귀하고도 선한 일을 다 이루고도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 훌륭한 선교사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선교 계통에서는요, 이용규 선교사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대학 교수의 자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걸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이용규 선교사를 귀하게 쓰신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응답의 원리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라? 규칙적으로. 2번째, 기도할 때는 믿고, 응답 주실 줄 믿고,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지막 3번째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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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